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 오늘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절, 1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선 살 수가 없죠.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수행 생활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러나 그것도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산도.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졸업한 중학교의 그 교문에 쭉 이렇게 언덕에 있었던 그 교문인데 보면은 거기에 인류의 빛이 되거라, 민족의 소금이 되거라, 그런 큰 글씨가 양 그 교문 옆에 써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 설립자가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계속 보고만 올라갔죠. 아마 그 건학 정신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조용구 교장 선생님이었었는데, 민족의 소금이 되어라, 인류의 빛이 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학생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걸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민족의 소금, 인류의 빛, 얼마나 참 멋있고 또 거창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은 오늘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은 종류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금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저 우리가 쓰던 소금이 뭐예요? 왕소금 이러기도 하고 굵은 소금, 그러기도 누런 소금, 그런 거를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는 그걸로 이제 이런 조그마한 종지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를 닦으시고 그랬었어요. 소금으로. 근데 약간 좀 여유 있는 집은 고운 소금을 썼어요. 고운 소금. 그건 또 이를 닦기가 좀 편했죠. 그래서 소금의 용도가 참 다양했습니다. 김장할 때도 소금이 들어가고, 음식 맛을 낼 때도 소금이 들어가고, 오줌 싼 애들한테도 소금을 또 얻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금의 그 용도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과 같은 사람 먼저 생각할 것은 꼭 필요한 존재, 꼭 있어야 할 존재. 옛날에 소금 가지고 전쟁도 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총독문에 제가 장신대 임원을 맡아서 폴란드에 있는 유럽의 유학생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강사로 갔는데 강사비는 안 주고 저한테 준 게 이런 돌덩어리 하나를 주더라고. 그 보니까 그게 소금 돌덩어리야. 그래서 그거를 곧 220볼트 거기다 이렇게 꽂으면은 둘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내 기억을 못해.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그걸 누가 없앴는지 보라가 못 봤어? 그런데 그 소금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쭉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소금은 그 역할은 사실 아니거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빛을 내는 역할은 그건 빛이 하면 되는데 그 알고 봤더니 폴란드에는 그 지하에서 소금이 나는 광산이 있었어요. 소금 광산이. 바닷가에서만 바닷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옛날에 그 지질 변화에 의해서 그 밑에가 소금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예배당도 짓고 지하에다 소금 광산에다 이 소금이 빛을 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또 이 세상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막고 또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은 자기가 녹고 썩는 것을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생선에 소금을 쳐서 절이고 옛날 냉장고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신을 녹이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이. 그러나 세상은 소금보다는 설탕, 달콤한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또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누구에게는 짜게 하고 누구에게는 달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소금은 맛을 똑같이 주는 것처럼 소금과 같은 화목한 존재가 되라.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평화를 조성하는 화목을 조성하는 존재 그게 소금이거든요. 이것이 소금으로 살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 그랬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이 대박으로 덮는 사람이 어딨냐, 등불. 예? 그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밝게 비추느니라. 옛날에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대부분 등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장원에 있는 그 군인교도소 갔다가 옆에 이렇게 민속 무슨 박물관 비슷한 집이 있어서 보니까 옛날 물건들을 전시해 놨는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서 보던 등잔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올렸는데, 요꼬만 사기 그릇에다 이렇게 심지 올려서 거기다 이 소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키는 건데, 문제는 소기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게. 뭐 주유소에 가서 구해서 하면 되는데, 그 어릴 때 보면 그게 캄캄한 밤에 그를 키면 말이죠. 불이 처음엔 작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캄캄한 방이 점점 환해지는. 근데 그걸 오래 키면 또 거기다 우리 할머니가 바늘을 매달아 가지고 바늘로 심지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게 좀 신기하게도 쫙 이렇게 밝힌다고. 또 이렇게 이동식 그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끓음이 생기면 또 그걸 또 물로 딱딱 깨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들고 저는 사촌 형하고 같이 좀 길동이죠, 길동. 길동이 다 산이었었는데 그 길동 산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이 버섯이 솟아오르는 걸 등불 붙이면서 캐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말이야, 그 등불이 작아도 점점 환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이 빛의 사명, 그 빛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빛은 어두운 것을 비춰서 밝게 합니다. 물론 빛이 비춰지면은 더러운 것이 드러나요. 예? 여러분 캄캄한 방에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쫙 동시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 안 비춰지면 안 보였을 텐데 그렇게 비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을 비춰내기 위해서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비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방황하는 이 세상, 거기에 우리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전해지고, 또 빛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빛이 되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제 선배 중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문종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문종선 목사님이 고대를 다닐 때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여학생 이 나중에 지리 선생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정신여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 부흥회 때 뭐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봄 가을로 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부흥회 강사로 모셔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 저 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말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제 학교 부흥회 와서 그 반갑게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뭐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여기 보니까 너의 모습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해도 뭐 칭찬받는 것보다는 참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전도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로 전도가 아니라 몸으로 전도하는 거,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